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7월달 셋째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은 십자가로 가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운행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소리를 내어서 허물진 것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정과 건강과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런 줄 확신합니다. 모든 여정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또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천천히 넘치게 하시고 사죄하면 종을 예배 시간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신앙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몇 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시간 가지고 주 앞에 들이시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확진자가 많이 BC주에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희망학교 아시죠? 희망학교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만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선의 안성교사님과 교우님들을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듯 하였지만은 또 하나님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와 미국 땅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적으로 강건한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희망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우슨의 안성교사님 사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에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범사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달부터 또 일을 시작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종들을 배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에 아멘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의 흉내내기입니다. 악의 흉내내기. 이 악이란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 인격체이고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관사 인격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흉내내기. 흉내낸다는 것은 모방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보고 잘 이렇게 따라하고 흉내내고 카피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 좋은 모델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고 또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단이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과는 달리 그 속에는 술책이 들어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품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정리를 하면 사단의 삼두체제를 가리킵니다. 3은 이 셋이라는 숫자고요. 2는 머리입니다. 이 사단이 활동을 하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2는 머리를 가리키는데 우두머리는 용입니다. 용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용이 지난번에 했죠. 권세를 준 그 권세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죠. 지난번에 왜 짐승들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13장 서두에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그런 표범을 각각 본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존재로 그렇게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이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왕을 가리키고 그 왕이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세 개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사단과 이 세상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는 영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체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13장 끝부분에 보면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것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단의 삼두체제가 악이 흉내내는 그 내용을 보면 모방전술입니다. 모방전술. 모방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모방 전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11절부터 두 번째 짐승을 봅니다. 거기 또 다른 짐승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짐승하고는 다르죠.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린 양 같이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이. 거기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이 그랬어요. 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용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용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처럼 말을 하더라.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을 모방해서 흉내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그 위를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단도 이 삼두를 가지고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개의 존재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우리 12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자가 나은 자니라. 12절이 조금 혼동스럽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가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예요? 1절, 2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른 말로 바꾸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들, 나라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온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통제 안에서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거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앞쪽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예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말을 가지고 말이죠. 말 속에는 사상이 있고 이론이 있고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 명분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대는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지난번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예배하라, 그가 신이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말씀은 바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드러내잖아요. 이적을 드러내니까 그것을 밀어주고 명분을 잡고 사상을 가지고 말로 퍼뜨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요,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은 바로 거짓 사도다,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거짓 사도가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영적으로 있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단의 그 전술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용은 모방하기를 잘합니다. 모방 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늘에 빛난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모방하고 흉내를 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가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것을 감추고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을 하고 모방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적을 드러내요.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가 전하는 말을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또 있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아까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그랬어요. 기적을 드러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이적을 보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저쪽에도 이적이 행하여지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저쪽이 맞다 해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다 가지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가 권세를 받아, 또 나오지요.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여러분, 첫 번째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그 정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세우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우상에게, 첫 번째 짐승이 내어놓은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라 하면서 어떤 이적을 드러내는가 하면 생기를 준다고요. 생기를. 그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고 또 에스겔에 나와 있는 대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드러내어서 거기에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버금이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적을 드러내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어떻게 말하게 하고요. 말하게. 그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신전에 로마 황제의 우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제들이 말이죠,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게 하는 그런 괴상망측한 마술 비슷한 그런 것을 하면서 우상이 말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술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이적을, 거기에 버금가는 이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이야, 저 우상이 말을 하니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나 또 각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야, 저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자,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몇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너희들 말하고 생기가 들어있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실제 그 우상 앞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구체적으로 이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적이 있다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적이 표준이 되면 안 돼요. 13절 보면 심지어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하면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은 누가 행하였던 이적입니까? 왕상 18장에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다 살랐지요. 만들어 놓은 그 재단에 있는 재물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저 존재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구나. 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상반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19장 20절 말씀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거기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첫 번째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렇게 종말에 심판을 받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렇게 되어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거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라 한 그런 그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36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살면서 이적과 기사가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뒤로 나자빠지고 하는 거, 뭐 거미빨 나오고 하는 거,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만큼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속임으로 왜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고 그렇게 가장을 하고 이적을 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결국 그 목적은 속임으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속임.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 빼앗아 가고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단의 삼두 체제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양의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전반절과 하반절이 틀림없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육체로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는 풍성한 그 생명의 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나 앞쪽에 보세요. 사단과 이 사단의 삼두 체제는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랬잖아요. 도둑은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단 쪽으로 넘어가서 사단에게 속하게 되면 멸망을 당하잖아요. 영원한 심판을 불못에 던져져서 당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또 나왔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첫 번째 짐승, 그 왕, 그 힘, 그 능력, 그가 하나님이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많은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이 둘은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산채로 잡혔다 그랬죠. 그 잡힌 채로 유황불을 붙는 못에, 불못에 던져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쪽에 보면 하이라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인다는 말이에요. 표적으로 기적을 드러내며 이적을 드러내면서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고 이적을 드러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면서 많이 일어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속이겠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저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왕들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라. 그들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속이고 그들에게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왜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지난해 갑자기 죽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1960년생입니다. 60세의 나이로 지난해 사망을 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교니까 이 종교예요. 종교. 원래는 살아있을 때 마라도나 광인 몇 사람이 만들었는데 1998년도에 만들었어요. 멕시코에서 만들었는데 마라도나 교예요. 마라도나 교.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면은 지난해 그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 할 때 저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도를 하는데, 이 마라도나 교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그림 보시면 저렇게 로마 캐토릭의 그런 기반 하에 멕시코에서 지금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 그 마라도나 사진 있고 거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마라도나를 섬기는 그런 종교였어요. 지금 마라도나를 섬기는 이 종교가 사람들이 신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을 아시죠? 50만 명이 넘었어요. 5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50만 명. 그래서 이 마라도나 교 안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축구보다 더 사랑할 것은 없다. 축구를 가장 사랑해라. 그게 10계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마라도나를 기념하고 그의 축구에 대해서 또 축구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그런 생각하고는 달라요. 이건 영적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특히 멕시코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도요,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즐기고 관전하고 하는 그런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종교적으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마라도나가 왜 거기에 들어가죠? 마라도나가 다시 부활해서 축구를 다시 살립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생명을 줍니까? 위로와 행복을 줍니까? 이렇게 마라도나 교가 생겼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날 일종의 그런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벌써 초대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영들이 능력을 드러내고 이적을 드러낼 때, 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덥석 받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너무나 이 유튜브 안에도 바른 진리가 아닌 것이 많고요. 그냥 이것저것 듣다가 함부로 덥석 물어버리면 큰일 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했어요.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마라도나 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까? 축구를 가장 사랑하라. 축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잘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그 하나님께 속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죄 없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은 죄가 없음을 시인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그 육신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이 죽음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완전하고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시인해야 돼요. 제가 나의란 이 내용들을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을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고 그분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삶을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참으로 쏘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린 양을 흉내내고 모방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하는 입술을 보면 용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기적과 이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여 우리 사람은 기적과 이적에 약하여서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별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여서 그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바른 진리의 길로 늘 경주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니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려서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알게 하심, 정극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